찬송가 453자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아침의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서 게으름도 나약함도 의심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지 못했고 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지도 못했지만은 또다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미련하지만은 오히려 교만해서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사는 것처럼 자행자지했습니다.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지혜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신 물질을 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베풀 수 없었고 때로는 우상으로 섬기고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물질로 인해서 남을 멸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바가 많건만 주는 궁휼히 여겨서 또다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심령을 보살피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필요한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두가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으며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 높은 지각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서 4절까지입니다.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설교는 잘 알고 또 애우기도 하는 중요한 요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옛날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나은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상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은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쓸데있는 일인지, 무엇이 쓸데없는 일인지, 또 무엇이 허무한 일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일 가운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상대적 가치에 있어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아는 그런 가치 판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즐기느냐 하는 것이 옳시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집중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집중하는 대로 내게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혹은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컨대 허무한 것에 이게 중요한 줄 알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허무한 것을 알게 돼요. 이처럼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처음부터 허무한 것이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이 많아서 깨닫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가서 잘못 살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생은 일방도로입니다. 쌍방도로가 아닙니다. 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되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딱 한 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깨달았거나 모르거나 어차피 인생은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잘했다 싶은 마음이 들고요. 역시 나는 잘했다, 잘 살았다,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른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후회와 낙심뿐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책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후회라고 하는 고통입니다. 후회. 그건 정신적인 것이에요.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또 어디가 쓰리고 아픈 것도 아닙니다. 후회라고 하는 고통은 왜 고통이냐 하면은요, 그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늘 생각했는데 할 수 있었던 건데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건 참 괴로운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건 우리를 우리 고통에 많은 고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했고, 해야 할 일인데 안 했고, 당연한 일인데 그건 내가 물리쳤어요. 이제 와서 그걸 후회하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인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 이제 나이가 가면 갈수록 자꾸 후회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이 제일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후회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기뻐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말해 줍니다. 먼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 보배로운 기름이죠. 이건 사치의 대명사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요, 좋은 기름을 많이 발랐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심지어는 돈 많은 사람은 몸에도 기름을 발랐어요. 이래서 그 기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또 좋은 기름, 이것은 모든 그 사치한 생활의 대표적인 상징올시다. 그러면 좋은 이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기름은 물질적인 것이고 이름은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기름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좋은 이름은 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물질보다 명예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질은 얻었는데 명예를 얻지 못해요. 돈은 가진 것 같으나 얼마나 부끄러움을 삽니까? 정말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전부 불행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 아주 높은 명예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 얘기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이와 같이 됨이라. 초상집과 잔치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잔치집에 우리가 축하하러 갑니다. 이제 그 잔치에서 결혼을 하든가 어떤 잔치간에 잔치를 했었다 합시다. 이제 그 일은 곧 지나가고 말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나와 상관이 없기도 해요. 잔치집에 가서 젊은 사람들 결혼한 것을 보았습니다. 난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이가 벌써 많았잖아요. 그 잔치집에서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 나와 같이 비교할 때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와 있고 저들은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뭐 그걸 부러워해도 소용없고 왜 나는 저렇게 못했나 해도 소용없고 어떤 사람들 말따나 저런 드레스 나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입어보세요. 어떤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결혼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이제라도 결혼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들, 딸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결혼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저 웃기다가만 웃기는 일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뭘 면사포를 쓰면 어떻고 안 쓰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해보겠다 그러니 해보라지 뭐. 하지만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 이 잔치집이란 어떤 의미에서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초상집은 어떠냐? 나의 끝이 이와 같으니라. 결국은 내가 그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죽을 것이에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집에 잔치는 있을는지 없을는지 몰라요. 초상집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언젠가는 다 죽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끝이 그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잘 됐든 못 됐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털어버려야 돼요.
내 앞에 있는 것은 바르게 해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나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 나의 장례식이에요. 나의 죽음과 나의 장례식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종말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 그것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끝나느냐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떤 평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잘 죽었다 할 것 같습니까? 애석하다고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응? 잔치집에 가서는 화려하게 남 웃는 대로 잠깐 즐겁게 지내고 돌아오겠지만은 초상집에 갔다가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요? 내 갈 길을 준비하게 되니까. 내가 종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남의 일이 아니고 저것이 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향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일, 다가오고 있는 결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있는 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지혜롭게 되지요. 초상집에 갔다 와 가지고는 인색하면 안 되지요. 초상집에 갔다 와 가지고 미련 떨면 안 되지요. 초상집에 갔다 온 사람이 욕심을 부려도 안 되지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요. 그런 거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여기에 산자는 하는 이것은 그의 마음에 둘지리라 그랬잖아요. 산자들 이제 죽을 것이니까 우리는 결국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룬다. 걱정할 만큼 걱정해야 된다. 초상집에 가서 걱정을 얻어왔어요. 그런 걱정은 좋은 것이에요. 초상집에 갔다 와서 침울해졌어요. 침울해지는 거 괜찮아요. 좀 침울해도 그런 과정은 거칠 필요가 있어요. 초상집에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갑자기 갈 수 있나? 그 충격은 좀 받아야 돼요. 그런 충격은 좀 강하게 받아야 돼요. 나의 생활을 변화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그랬어요. 근심함으로 근심도 근심 나름이에요. 초상집에 가서 보고 돌아오면서 근심하는 것, 그러한 근심이라면 그러한 걱정은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랬어요. 초상집에 있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초상집과 잔치집,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초상집에는 많지 않습니다. 요새는 더더욱 이기적으로 살아서 교회에서 가지 않으면 정말 쓸쓸한 장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폐단입니다. 초상집에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잔치집과 초상집 어느 쪽이 나에게 이로운가, 어느 쪽이 당연한가, 어느 쪽이 더 많은 지혜를 내가 얻도록 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을 예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혹
이 죽음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좀 잃어버렸다가도 가까운 사람 누가 또 죽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생각이 나지요. 초상집에 가서 볼 때 생각이 나지요. 또 초상집에 가서 들어보면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뭐 갔다든가 또 뭐 어떻게 됐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아, 이렇게 됐구나. 나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실물 교육입니다. 책이나 봐서 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현장에 가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화장터에 가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얼마에 한 번씩은 초상집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이해졌으니까, 또 게으르졌고, 또 사치해졌으니까 또다시 한번 초상집에 가볼 필요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고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